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26개 품 423개의 개성 가운데 지난주까지 첫 번째 쌍품 야마가 왔고 쌍품을 공부했고요. 이제 어제부터 두 번째 품 아빠마다 왔고 불방일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1번, 22번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방일과 불방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방일하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 즉 윤회하는 이 삶을 반복하는 걸음이다. 그러나 불방이라는 삶은 불사로 가는 걸음,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라는 것이 방일불방일에 대한 정의사항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방일불방일을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냐 불사로 가는 걸음이냐,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걸음이냐, 아니면 불사의 실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으로 이끄는 그런 걸음 삶의 모습이냐, 요렇게 방일불방일을 부처님 법구경 불방일품의 첫 번째 개성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명한 자들은 불방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안 뒤에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개발된 느낌, 삶의 향상을 이끌고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벗어남의 영역, 사상팔배라는 유학과 무학,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에 들어서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제는 요런 두 개의 개성에서 불방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간 공부했던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의 하나의 모음에서 방일, 불방일 8개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만 그래도 8개의 맨 앞에 방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의 주제가 가지는 세 가지 성질,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가지는 세 가지 성질 함께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불교 입문 공부에서 보았지만 불방일과 관련한 어저께 보았을 때 7개의 경이든가요, 이렇게 이제 꿰어 가지고 불방일을 설명하는 가지 보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방일 불방일, 이게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관점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사띠 삼빠졌냐 라는 관점, 사띠와 함께 마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는 방일 불방일 이렇게 번역했고, 물론 한자적인 의미에도 사실은 이게 단지 게으름 이 의미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방일 불방일 이러면 게으름과 게으르지 않음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만은 빠마다
아빠마다라고 하는 원어로서의 방일 불방일이 가지는 의미는 그 게으름에 더해가지고 오히려 신중하다, 사려 깊다, 주의 깊다, 신중하지 못하다, 사려 깊지 못하다,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요거 방일하다. 그런가 하면 신중하다, 사려 깊다, 잘 주의를 기울인다. 불방일하다. 네, 요런 방일과 불방일의 의미를 경을 통해서 설명한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이 보충 설명하려면 어저께 수업을 되무리하는 거니까 요만큼만 하고 이제 23번 개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때 자이노 사따띠까 니짱 다라 빠락까마 푸산띠 디라 니빠낭 요가케망 아누따랑. 끊임없이 선을 닦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현명한 자들은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에 닿는다. 네, 이제 우리가 불방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했으니까 그 불방일이라는 의미 위에서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닦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현명한 자들은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에 닿는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 어떻게 열심히냐? 그저 열심히 산을 오르는 이런 열심이냐? 아니죠. 끊임없이 선을 닦는다.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에 머문다. 그 선을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에 개발된 느낌이라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의 관찰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로 구성된 단계적인 삼매의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만큼 단계 지어진 깨달음의 과정을 누적해 가지고 상수멸에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라고 번뇌 다한 아라한에 도착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끊임없이 닦아간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을 닦는 일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열반에 닿는다.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위없는 유가 안온이다. 그 편안함, 그 완성된 행복에 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끊임없이 선을 닦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방일한 자, 기본적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자,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자, 끊임없이 선을 닦는다라는 요 말의 중심에 법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불방이란 이런 부분을 담고 있죠. 우따나 왓또 사띠 맛도 수찌 깜마싸 니 삼마 까리노 산야 떴싸 담마 지위노 아빠 맛따싸 야소 비왓따띠. 활력 있고 삭띠를 가진 사람,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는 사람,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진 사람, 불방일한 자에게 명성은 늘어난다. 네, 어쨌든 불교 신자의 참 특기, 수행자의 참, 자,
활력 있고 삿띠를 가진 사람 이랬거든요. 활력 있고 삿띠를 가졌다. 불교 신자들의 삶이 나는 세간을 떠나서 수행하는 자요. 이래가지고 무언가 위축되고 무언가 소극적이고 무언가 배타적인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이러한 수행자는 세상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활력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만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앞서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아주 활력적으로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죠. 세상을 만나죠. 그래서 활력이 있고 이런 활력에는 역시 삿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 이런 삿띠를 가진 사람. 삿띠 없이는 불교를 말할 수 없죠. 이렇게 활력 있고 삿띠를 가진 사람, 그래서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는 사람, 이렇게 삿띠를 가지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함으로써 스스로를 잘 제어하는 가운데에 활력적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런 수행자. 그러니 그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업을 깨끗한 업을 지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마음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 탐진치가 잘 해소된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는 사람. 자, 여기서도 신중한 이런 표현 어떻게 되나요? 방일 불방일 이럴 때 단지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요 의미에 더해서 구체적으로는 신중하다, 주의 깊다. 요런 우리 이제 불방일의 의미를 놓치지 말자 그랬죠.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는 사람,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진 사람, 잘 제어되죠. 그리고 생계를 법에 맞게 한다. 제가자로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출가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계라는 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스스로 의식주와 약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나서서는 곤란하죠. 수행자가 그럴 수는 없죠. 수행자는 오직 스스로 공부하는 힘에 의해서 제가자들이 조달해주는 탁발품을 가지고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직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 하나의 외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고 세상을 이끄는 수행자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불방이란 사람이어서 그 불방이란 자에게 명성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주제어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는 삿띠라는 말하고 불방일이란 요 2가지 개념이 나타났죠. 삿띠를 가지니까 활력 있고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고 잘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진다. 삿띠, 그 기능이 어떻게 정의되나요? 삿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삿띠와 신중함을 가지고 오래된 것까지도 기억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삿띠라는 이 기능 자체가 삿띠와 신중함이라는 이 2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삿띠와 짝을 맞추는 신중함이라는 거, 보통은 삿띠 상 빠졌냐,
삿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염정지 요런 짝으로도 나오지만 이제 불방일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 신중함이라는 의미로서 삿띠와 짝을 이루는. 그래서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삿띠와 불방일이라는 이 두 가지로서 마음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삿띠라는 것과 불방일이라는 이 두 가지 중심 개념이 함께 해가지고 활력 있는 삶, 깨끗한 업을 신중하게 짓고 잘 제어되고 법에 맞는 생계를 가지는 이런 사람이 불방이란 사람이어서 그에게 명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여간 그 불방일이라는 이 개념은 삿띠와 짝을 이루어서 보아야 한다. 라는 부분, 잊지 않기로 하고요. 25번입니다. 우타네납빠마데나 상야메나 다메나죠. 뒷방까이라 다메다위 양요고 나비끼라띠. 활력과 불방일, 자제와 길듦에 의해 현명한 자는 스스로 풍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활력과 불방일, 자제와 길듦. 요거는 앞에 개송에서 설명드린 그 얘기죠. 삿띠와 불방일. 그래서 삿띠를 가진 그 활력, 있음이죠. 그래서 삿띠에 의한 활력과 불방일, 또 자제, 그럼으로써 자제하고 길들임. 요렇게 활력을 가지고 불방일을 가지고 자제되고 길든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이런 현명한 사람이 바로 그것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풍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뒷방에서 뒷바 하면 여러분, 자주, 법주, 딱 나오죠.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그리고, 요고라고 하면, 이제 요가, 풍류, 이렇게 이제 번역되죠. 이게 사실은 큰 물의 흐름, 요런 거예요. 근데 큰 물의 흐름이라는 거, 얼마 전에도 수재가 있었죠. 포항은 진짜 그 흰남노,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진짜 걱정입니다만은 바로 그런 큰 물의 흐름. 이에요, 오가. 영어로 big water flood 이렇게 나오든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풍류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풍류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아마 초기불전연구원에서 풍류라는 그래서 이제 풍류품 이렇게 이제 상류단니까의 품도 이름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초불연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가라고 하는 단어를 풍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커다란 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자는 바로 이렇게 활력, 불방일, 자제, 길듦,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삿띠와 불방일,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그런 커다란 물의 흐름이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주법주에서 섬이라는 의미,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졌어.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어. 그런데 이 고해에 다시 빠지기 전에 전생에서 공덕에 의해서 다음 생의 버팀목을 마련했으면
고해에 떨어지긴 했는데 뗏목 위에 떨어졌어. 다행이다. 요만큼이라도 당장 물속에서 허우적대지는 않아도 되겠다. 전생에 공덕이 지은 바가 커서 뗏목보다는 좀 더 큰 배 위에 떨어졌어. 그러니 뗏목보다는 훨씬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해. 아니, 전생에 지은 공덕이 정말로 커가지고 윤회의 바다 위에 떨어지긴 했는데 항공모함 위에 안전하게 착륙했어.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몰아치지 않는 한 안전해. 요렇게 공덕을 통해서 저 세상의 버팀목을 만든 사람만 해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건 뭐죠? 아예 이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 끝에 육지가 있어. 무태에 올랐어. 아예 내가 전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바다 위에 떨어지지 않고 바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 밖에, 바다 밖에 무태 올랐어 라고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 거죠. 깨달은 거죠. 수타니파타에서 보면 그 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바로 그 섬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타니파타의 개성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 우리가 이제 자주법주라고 할 때 스스로 섬이 되자라고 하는 그 섬의 의미가 저 세상의 버팀목을 만드는 이런 공덕을 짓는 삶의 끝에 버팀목을 넘어서 아예 무태 닿는 그러한 열반이라는 섬을 만들자. 법으로서 섬을 삼자. 법이 그대로 열반을 이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도 현명한 자는 스스로 폭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 활력과 불방일, 자재와 길등. 요약하면 사띠와 불방일에 의해서 삶을 이끄는 현명한 자, 현명한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스스로 폭류, 커다란 물의 흐름이 덮치지 못하는 섬, 열반이 될 것이다.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사띠와 불방일의 관점이고요. 자, 26번 개송입니다. 빠마다 마누윤 잔띠 발라 둠메디노 자나 아빠마단쩌 메다위 다낭 세탕와락하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방일에 빠진다. 으뜸의 재산을 보호하듯이 현명한 자는 불방일을 보호한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띠와 불방일로 인해서 스스로가 폭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이 된다 라는 이런 부분을 배워 알지 못하니 그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삶을 살죠. 그 모르는 삶을 뭐라고 했나요? 방일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불방일을 보호한다.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자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살면서 어때요? 내가 얻어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잘 보호하잖아요. 그 재산 가운데서도 특히 으뜸되는 재산들, 다이아라고 할까요? 황금 이렇게 말할까요?
모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톨의 쌀이 가장 으뜸되는 재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재산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한 재산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재산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으뜸되는 재산은 지켜내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러하듯이 현명한 자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중 끝까지 지켜내는 것, 끝까지 보호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불방일이다. 어쨌든 노력해야 하고 어쨌든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어쨌든 신중하게 주의 깊어서 삿디해서 발견한 내 삶의 현재를 바르게 이끄는 이 불방일이라는 것은 으뜸의 재산을 보호하듯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것 가운데 으뜸으로 불방일을 놓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방일에 빠진다. 으뜸의 재산을 보호하듯이 현명한 자는 불방일을 보호한다. 조금만 더 할까요? 27번 기성입니다. 마빠마다 마누윤제다 마까마라띠 산타왕 아빠맛도히 자얀또 빠뽀띠 윗불랑숙항. 방일에 빠지지 말라.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을 닦는 자는 큰 행복에 닿는다. 빠마당 아빠마데나 야다 누다띠 빤디또 빤냐 빠사다 마루이하 아소꼬 소낀닝 빠장 빠빠따토와 부마타 디로 발레 아웨카띠. 현명한 사람이 불방일로서 방일을 떨칠 때 지혜의 성에 오른 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산정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자, 이렇게 현명한 자는 삿디와 불방일에 의해서 스스로 열반을 실현할 거고 이렇게 현명한 자는 무엇에 앞서서 불방일을 보호한다. 그러니 이렇게 불방일을 보호하는 현명한 자, 방일에 빠지지 마라.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마라. 소유의 기쁨 대신에 출리의 기쁨,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선을 닦는 자는 큰 행복에 닿는다. 열반에 닿는다. 현명한 사람이 불방일로서 방일을 떨칠 때, 자, 그렇죠? 이제 이러이러하게 방일에 빠지지 않고 불방일로서 선을 닦는 사람,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불방일로서 방일을 떨칠 때 지혜의 성에 오른 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요 관점을 우리 아주 주목해야 해요. 자, 불방일로서 방일을 떨친다라는 이야기 뭔가요? 바르게 삼매를 닦는, 선을 닦는 이 수행의 과정으로 깨달음에 닿는다. 이런 이야기죠. 큰 행복에 닿는다. 섬이 된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삶의 향상 그 완성점,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지혜의 성에 오른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의 성, 지혜가 아비냐? 실다운 지혜만큼 올라가가지고 여실직연하고, 빠리냐? 완전한 지혜만큼 완성에 닿아가지고 해탈직연,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을 실현한 이런 지혜의 성에 오른 다음에, 그러면 그 지혜의 성에 오른 상태, 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슬픔, 소가. 요거 우리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노사 수비고우뇌가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이거 뭔가요?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윤회하는 삶의 위에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아픔들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모든 괴로운 무더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가 슬픔이라고 하는 거가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을 앞에서 대표한다. 이것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있는 중생들의 모든 아픔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소코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사람.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대왕이 아소카 대왕이죠. 이 슬픔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지혜의 성에 올라가지고 깨달은 이런 깨달은 자를 지시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슬픔이 없는 지혜의 성에 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 관점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하는 일이 있어. 아라한이 되었어. 우리가 지난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배에서 상가라화경을 공부하면서 그 상가라화경의 중심 주제의 첫 번째 중생구제, 불교적인 중생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스승이 앞서가고 제자들이 뒤따르는 이런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거예요. 슬픔이 없는 사람, 지혜의 성에 올라서 깨달은 아라한 또는 그 과정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니 슬픈 사람을 살핀다.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이 아픈 삶의 영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핀다. 살핀다는 게 뭔가요? 내가 이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일체의 괴로움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또는 그 벗어남의 과정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처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나처럼 벗어남의 과정에 앞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윤회하는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슬픈 사람들을 살핀다. 살핀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여기에서 자애의 마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일으켜가지고 살펴보니 저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중생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슬프지 않은 삶으로 이끌 것인가? 바로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 깨달은 자의 역할. 여기서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자고요. 상가라화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았지만 특히 이제 불교 안에서도 대승이란 이름으로 이 부처님자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이 공부, 테라와다 불교, 이 부처님자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이 공부를 소승이라고 폄훼하는 불교 안의 한 풍적,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하죠. 그 극복이 바로 이런 지혜의 성에 오른 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지혜로서 삶을 완성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슬픔이 없는 경지를 실현한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바로 슬픈 사람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슬픈 사람들을 내가 성취한 이 경지, 슬픔이 없는 삶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그들을 이끄는 그 일이 부처님 스스로도 앞서가는 스승의 역할을 통해서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슬픔이 없는 사람이 되자, 슬픔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가는 과정마다 슬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아직 나보다 더 큰 슬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의 삶을 슬픔 없는 삶으로, 슬픔 없는 경지로 이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불방일로서 방위를 떨침으로써 지혜의 성에 오른 사람, 앞서가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부처님 이래로 부처님 제자들은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이든 아직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어도 그 슬픔 없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되게 세상을 위해서 해온 역할이다. 슬픈 사람들을 살피는 일, 그래서 그들을 슬픔 없는 경지로 이끄는 일, 이것이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앞서가는 불교 신자들의 역할이다 라는 부분, 바로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 한마디에서 볼 수 있죠. 자, 비유가 이렇게 나타나죠. 산정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도 부처님에게 범천이 와서 법을 설하소서 부처님, 이럴 때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살피는, 이런 표현을 하죠. 바로 산 꼭대기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 슬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슬픔이 없는 경지, 슬픔이 더 줄어든 경지로 단계적으로, 어쨌든 슬픔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불방일로서 얻은 성과를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베푼다. 그들을 이끈다. 이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전달되는,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불교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방일불방일에 연결된 주제에서 설명하느라고 했더니 시간을 한 10분 초과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